이번에 1년에 한 번 만나 뵙는 광복절, 그러나 그 의미는 두고두고 얘기를 해도 결코 과하지 않을 겁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더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은 40년 뜨거운 피 엉기자치니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찬송가가 아니고요, 광복절 노래입니다. 이 광복절 노래 속에 우리 선조들의 또 우리 동포들의 간절한 바람이 또 원했던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주어졌죠. 돌이켜보면 우리 박모 권사님이 오신 그 중국 샹하이가 우리에겐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샹하이에 우리 임시정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동포들이 그곳에 머물고 그 흔적이 고스란히 있고, 그 임시정부가 샹하이에 있었을 때에 한인 교포들, 동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꿈꾸며 살았습니다. 소망을 갖고 살았고요, 기대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할 것이다라는 아주 또렷한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꿈을 꿀 때 그들은 외국의 샹하이라는 낯선 곳에서 이주민으로 살아야만 했고, 그곳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해드려오는 현지 원주민들, 중국분들의 회고를 보면 그렇게 한인 동포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그들이 마침내 조국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독립이 되어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체 불가다 이런 수식어까지도 쓸 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던 것은 그들이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한 꿈을, 소망을, 기대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뇌일 때마다 그들은 어려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꿈꾸는 것이 중요하고 기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전지현이라는 배우도 나오고 또 이정재라는 배우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정재라는 배우가 마지막 장면에 그가 결국은 이제 스파이였고 밀정이었잖아요. 그 16년 전에 그 낌새를 알아차린 백범 김구가, 연민석이 그래요. 연민석이.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가 지금 나는 겁니다. 연민석이가 밀정이면 죽여라. 이게 16년 전에 백범 김구가 얘기했던 것인데 16년이 흘렀고 그 연민석이는 이제 친일파였고 밀정이었는데 모든 게 법적으로도 자유롭게 되어진 그 상황에 짠하고 전지현 배우가 안순옥? 예. 그 암살자잖아요. 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유롭다라고 여겨지는 그 앞에 왜 그랬냐고, 왜 동포를 밀고 했냐고, 왜 배반을 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영화 끝대목이에요. 그럴 때 이 연민석이가 이정재 배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몰랐으니까. 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몰랐으니까. 뭘 몰랐다라는 거예요? 조국이 광복이 될 줄 몰랐으니까. 바꿔 말하면 그는 꿈을 꾸지 않았고, 그는 자기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될 거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동포를 팔고 밀고 하는 것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이 안순옥이라는 당시 암살자가 내가 16년 전에 백범 김구가 연민석이 밀정이면 죽여라 했던 그 명령을 이제 시행한다고 하면서 권총을 꺼내고 그를 쏴 죽이지요. 이 영화의 핵심은 물론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광복절을 맞이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국민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요 크리스찬으로서 되새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가 계셨잖아요. 흑인 목사잖아요. 그분이 미국의 흑인들과 백인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봉합하고 해결하는데 정말 중대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분의 연설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in a one day these nations to be united as one because Negro slaves and white people they are created as equal.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흑인 노예와 백인들을 창조하셨으니 나는 우리나라가 이 미국이 언젠가는 이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를 꿈꿉니다. 이 연설이 대단히 파괴력과 더불어 감동이 있는 연설이죠. 과연 그랬습니다. 그것을 꿈꾸는 자가 있었고 그 꿈을 따라 함께 꾸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흑인 가운데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도 등장을 했고 이제는 예전에 비하면 추워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 만큼 여겨지는 나라가 미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마틴 루터의 이 성명은 그가 무엇을 꿈꿨고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을 바랬느냐 이것이 오늘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 꿈꾸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전에 대하여서 헛갈려 합니다. 뭐하고 헛갈려 할까요? 미션하고 헛갈려 합니다. 미션은 뭐고 비전은 뭐야? 또 핵심 가치는 뭐야? 보통 회사를 세우거나 어떠한 특별한 단체가 결성이 되거나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이루고자 사람들이 뭐 사단법인을 만들고 뭐 이렇게 모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단체를 설명하고 그 단체가 왜 모였는지를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산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게 하신 이 부분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산소망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자녀들과 함께 세대를 넘어서 국적을 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미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주민들을 섬기고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이 특별한 이 목적과 사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갖고 그 일을 시행해 나가는 것, 위디국제선교회와 함께 더불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 이 사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허깅도 하고 축복도 하고 떡을 내기도 하고 떡을 대하기도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가족 캠프도 하고 사랑의 축제도 하고 이게 다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이 비전과 미션, 사명과 그리고 그것을 풀어 해나가는 이 가치, 이것을 또렷하게 분명히 갖고 있으면 우리의 공동체인 산소망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에서 계속돼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개인인 거죠. 조금 아까 대표 기도전하는 김재영 집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위하여서 김재영 집사님은 어떤 미션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핵심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도 예배를 통하여 비전과 미션과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또렷하게 인식하면 달라져요. 내용물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기업들이 나름대로의 비전을 이야기하겠어요? 우리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재생해서 쓰기를 원하여 지구를 보호한다. 이게 어느 기업의 비전인 줄 아십니까? 테슬라라는 전기차의 기업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통하여서 더 이상은 화석 연료인 석유, 휘발유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불필요한 가구를 붙박이로 만들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부분 조립해서 가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가구 회사가 저 스웨덴의 이케아 회사잖아요. 이케아. 그 이케아의 비전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세상의 환경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이키의 비전이 정말 멋져요. 나이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온몸을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운동선수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게 나이키의 비전입니다. 제가 좀 풀어서 쓰다 보니까 기업 자체의 비전하고 딱 들어맞지 않아 보이는 설명이 될 수 있었는지 몰라도 핵심은 그걸 모든 핵심이 있어요.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고 뭐 그러는 겁니다. 월마트는 원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나 필요한 것을 얻도록 한다. 기업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월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싸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와 비교해보면 월등히 싸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자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대단하죠? 네. 벌써 목표가 분명하면 거기에 따르는 방법이 선명해지게 되고 이걸 끊임없이 적용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말입니다. 그분에게 비전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계시죠. 있었죠. 우리 주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의 도래입니다. 모두가 다 당신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게 그분의 비전이에요. 맞습니까? 그 비전을 주님은 어떻게 미션화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 온몸이 천군만고 같은 그 늦은 밤에도 찾아오는 한 사람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거나, 저 사마리아 수가성에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괴망측하게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살아봤으나 여전히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 그로 하여금 제대로 된 예배와 진정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 네가 또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미션을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 그 사람을 만나주고, 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미쳐 날뛰고 벌거벗고 무덤가에서 소리소리 고래 지를 때 예수님은 그 가다라 지방 그곳을 찾아가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심지어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했다라고 여겨지는 베드로를 부활 이후에도 또 찾아가 만나 주시며,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한 번, 두 번, 3번을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3번이라는 미션을 부여해 주시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왕국의 그분의 영생복락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도록 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미션이고 사명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으로 당신의 미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복음서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핵심 가치를 또 코어 밸류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사랑에 두셨고, 용서에 두셨고, 자비에 두셨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우리의 인생 속에 그분을 목적 삼아 우리의 영혼에 비추고 그분을 닮으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선명한 비전과 미션과 코어 밸류, 핵심적 가치가 또렷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비전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미션이고 또한 핵심 가치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비전과 미션과 핵심 가치에 대한 것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발걸음 속에 오롯이 담겨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길을 잃거나 혼돈 가운데 있거나 소위 다일레마에 있을 때에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이 영어 성경 NIV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비전이 없으면 비전, 그걸 비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걸 한글 성경에는 Revelation, 묵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이 뜻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까 염석진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계획이 없고 꿈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겠다고 같은 독립군 동료를 밀고 해버리고 팔아넘기고 감옥에 보내고 처형당하게 만들고 자기는 부동산을 축적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고 일본으로부터 보장을 받고, 그러나 그가 그렇게 방자히 행한 결과가 16년 뒤에 총에 심판을 당하는 모습.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묵시에 대해서 우리의 진지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고부동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부분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미션이 되고 그것이 핵심 가치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열매와 결실로 가득하지요. 결코 방자히 행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라는 뜻이 뭘까요? 서희야, 방자가 뭐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창우는 어떨까? 창우야, 방자가 뭐야? 그 고전을 읽어보면 그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그 심청전에서 나오는 그 머슴 중에 이름 하나가 방자 아닙니까? 그 뭐예요? 춘향전이에요? 제가 심청전이라고 했나요? 예. 제가 그만 그 억제를 하지 못하고, 네. 이게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인이 없는 채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예, 임당수의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그렇게 몸을 덧쳤던 심청이 얘기를 지금 방자와 더불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것은 restraint, 이 영어 단어로 방자에 행한다라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도저히 억제를 못 하는 겁니다.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느 문제가 있는 엄마가 등장을 하는데 남편이, 예, 방송국에다가 요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이 엄마의 문제는 뭐냐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억제가 안 되냐면, 여러분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이에게 주어진 음식과 아이에게 주어지는 간식에 대한 욕심을 이 엄마가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거를 차려놨는데 당신이 다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고 했는데 모두가 경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말에 자기 자녀의 이 목구멍에 이 음식이 넘어가는 걸 보면은 부모가 기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고 배부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엄마는 반대예요. 자기 자식의 먹을거리를 이 엄마가 옆에서 앉아서 다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딴 방에 갔다가 늦게 온 이 딸아이가 엄마 내 거는 나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너 그냥 과자나 먹어. 이 말이 그냥 녹음이 되어서 들리는데 모두 경악을 했어요. 지금 이 어머니를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제하지 못하는, 방자히 행하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으로 미션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규율이 있고 가정에도 교육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녀들이 아주 방자히 행하는데 이거 아주 가관인 거예요. 부모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부모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태연스럽게 천연스럽게 그거를 하고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잠언 기자가 그 얘기를 해요.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구구단이죠. 29, 18. 잠언 29장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비전이 되고 미션이 되고 가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래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여야 되는지를 정의해야 되고, 또 그 왜라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정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이 예배는 왜와 그리고 무엇과 그리고 어떻게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비전을 왜라는 표현으로 쓴다면, 미션을 무엇이라는 표현으로 쓴다면, 그리고 핵심 가치를 어떻게라는 단어로 쓴다면 하나님의 묵시 앞에 우리는 예배함으로 그것을 확인하고요. 하나님의 이 행하여야 될 이 미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로, 그리고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배 한 번만이라도, 예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드리면 일주일 단위로 우리의 비전과 미션과 나의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배로운 산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자기네들끼리 대학교에서 연애를 하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청년이 등산부에서 그 등산하는 동아리, 그래서 네팔에도 다녀왔고 그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까지도 그 에베레스트 산에 다녀왔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늘 같이 하면서 사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저를 주례사로 모셔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참여하고 축복하고, 이제 제가 주례로 그들을 축복한 적이 있을 때 그 주례사 처음 시작이 이랬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등산을 하다가 사랑이 꽃피었고,
그렇게 등산이 주는 큰 기쁨을 이 결혼을 통해서도 더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주례자가 알기로 등산을 하다 보면 특히 높은 산을 먼 목표를 세워 갈 때 고산병이라는 것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할 수 없이 하산하는 경우도 생긴다는데 이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왜 고산병이 갔냐면 걸으면서 땅을 보고 걷고 그 주어진 환경에 집착하고 몰입하다 보면 이게 그 산의 높이, 고도에 이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주어진 환경에만 집중하고 지금 당장에 눈앞에 펼쳐진 일에만 우리가 몰입을 하면 두 신랑 신부의 결혼에도 고산병과 같은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논리지요. 그러면 이 고산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책은 없을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땅을 볶고 열심히 발걸음을 내딛다가도 어느 순간 멈추고 자기가 가야 될 높은 산봉우리를 보는 겁니다. 시각을 높이 들어서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보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게 고산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등산 좋아하는 두 신랑 신부가 그 얘기를 모르겠어요? 등산하기를 싫어하고 게을리하는 저도 아는데 그들이 그 고산병에 대한 부분을 알지요. 이것을 결혼 생활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힘들다라고만 현실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왜 했는지 그리고 이 결혼이 결국은 어떠한 식의 방향으로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온 일정에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어야 된다. 이게 주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했고 정말 목사님 설교보다 오늘 주례사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까지도 이 두 친구가 얘기한 걸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열심이라는 키워드로 그저 나는 성격상 이렇게 몰입하고 열심을 내 원래 이게 나야 라고 할 때 이 삶의 방향을 잃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에 대한 묵시가 비전이 오버랩이 되어지고 상기가 되어지면서 그렇죠. 갈 길이 어딘지를 똑바로 재조정하게 되고 영적인 호흡을 통하여 육적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비전으로 미션으로 가치로 이끄실 거예요.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것을 반추하지 않으면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성찰하지 않으면 방자히 행하고 멋대로 행하다가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리자 형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것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독자들이 알기 쉽게 천사들과 비교하여 정말 비교 불가 정도의 그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부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1장에 쫙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 그러면 확 놀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양 생각하지만 그 천사들을 창조하고 부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심지어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한다라고, 더 나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쫙 설명이 되어지는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게 히브리서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보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1장이 끝난 설명 속에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 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념이라는 것은 깊이 상고하고 생각해봐라, 통찰을 해봐라, 해안으로 그 부분을 풀어내봐라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죠. 원래 오리지널 성경에는 이게 더욱더 유념하여, 깊이 유념하여, 이렇게. 결국은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말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유념하여 그 가운데 나의 인생의 비전을, 그 말씀 가운데 나의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의 나의 사명과 미션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 미션을 이루기까지 내가 핵심 가치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하라,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입니다. 여기 주부에는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리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이것은 방향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축 늘어져서 계속 똑같은 길을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게 원래 이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drift away. 이 영어 성경에 나오는 drift away라는 것이 이게 흘러간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빠져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걸어도 진보가 없어요. 아무리 걸어도 나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치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주님 없이 배를 노를 저어 가는데 그 배가 아무리 열심히 배가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를 않는 그 모습, drift away. 주의 말씀을 비전과 미션과 가치에 적용하지 않으면 뭘 한들 진보가 있겠느냐, 뭘 한들 제대로 성장이 있겠느냐, 뭘 한들 제대로 완성이 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즉 영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즉 주어진 환경에서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주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과 미션과 핵심 가치를 분명하게 적용해 나갈 때 진보가 따르고 성장이 있게 되고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헛고생하는데 스스로 착각하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그 비전으로,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루기까지 가치를 부여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